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대 노란 가운을 보니까 가을에 꽂힌 국화꽃이 생각이 납니다. 국화향이 진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국가를 믿음으로 저항해서 그 국가를 믿음으로 변화시킨 일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의 젖줄이 되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과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민족의 젖줄이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어 아버지 오늘 한국은 내일은 세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육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환경을 앞서가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미리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에게 나아올 발걸음을 예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슴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동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 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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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가 더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힘들고 아프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욥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난에도 끝이 있고 그 끝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그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왜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흔히들 욥의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에 관련된 많은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욥의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은요,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생일날 자신의 누이들을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욥은 항상 자식들의 숫자대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행여나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였을까 하여, 이건 뭔가 하면 추측이라는 겁니다. 추측.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도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상을 하게 되면 물품이든 물질이든 노동력이든 자기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만큼 변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5절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은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울라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의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견고한 믿음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5절을 참고해 볼 때 욥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강박증이 아주 심한 인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때 감춰져 있던 욥의 이 이기심, 율법적인 모습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뭔가 앞서려고 하는 나의 행위를 자랑 삼고 위안 삼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1장을 보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의 저 신앙이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가졌을 때 누가 저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욥의 존재를 흔들어 볼 테니까 하나님, 허락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욥만큼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터치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내몰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그 욥의 율법적이고 강박적인 그 신앙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고백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욥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배를 깔고 그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머리를 민다든지 겉옷을 찢는다든지 그가 누군가 배를 땅에 깔고 엎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구원자, 주권자 되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고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 쥐어져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활용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문제는 내가 일으켜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없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진 고난과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둬간 것이 마땅한 이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느냐,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망 속에 처박혀 보니까 욥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들이 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고난 앞에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얘기,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욥의 그 아픈 가슴을 한 번 더 후벼 파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소발이라는 친구는 거친 자, 지저귀는 자, 빌닷은 논쟁의 아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욥을 더욱더 욥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의 말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표면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비로소 교통한다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의 광야 학교가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으로 빚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시절이 없었다면 모세가 40세쯤에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민족을 도와준다고 애굽의 감독관을 한 대 치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한 대 치니까 하고 애굽의 감독관이 죽을 정도로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애굽에 입양되면서부터 40세까지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물과 지식과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문무가 겸비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화려할 때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의 혈기를 뿜었을 때 그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그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꿈꾸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축복의 열매는 지름길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필 것은 욥이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어떠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나는 이러한 복을 받고 싶어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네.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범사가 형통한 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 건강이 형통하고 물질이 형통하고 상황이 형통하고 모든 시간이 형통함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은 물질적인 복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의 복.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살필 텐데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은요, 영적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축복. 네. 오늘 본문 4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곳에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더 욥의 고난이 지속되도록 방치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원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와도 같은 친구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날의 고통과 나를 힘들게 했던 말과 손가락질과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렸던 그들의 눈빛을 내가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욥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처절한 기도와도 같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도할 때 그 복은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욥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네. 네. 그냥 하나님이 욥이 받은 축복, 물질을 엄청 주셨더라 끝 하면 되는데 뭐가 순서가 많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어떻고 관계 회복이 어떻고.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그 회복,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서 쾌시타는 은화의 일종입니다. 은화의 일종.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최고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얘기를 하면서 막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간증을 듣는 장인 이들로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요, 식탁의 교제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목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 간의 음식의 교제는요,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서로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식탁 공동체라고 하기까지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아주 그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욥의 모든 재앙에 관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위로금까지 전해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과 형 에서와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인생, 결국은 21년 동안 그 인생이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다 가졌으나 그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만족이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21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변에서도 그가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렸지만 그의 마음은 21년 전이나 그때나 여전히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오는 모습을 자기를 헤아려 나온다고 착각하고 그 가족들을 한때 두때 나눠 가지고 먼저 일진을 보냅니다. 왜요? 형이 일진에게 해코지 하면 나는 이 뒤에 남은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리라. 21년이 지나도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만 안 변했지 모든 그 21년간의 세월 가운데 그 형이 21년 전에 도망갔던 그 동생을 껴안고 서로 입 맞추고 흐느끼 우는 모습을 볼 때 남들은 다 변했는데 야곱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밉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형과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지간의 고부 갈등, 이웃과의, 교구 안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용서가 실천되어진다면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 정신과 환자들을 절반은 다 퇴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분노, 미움, 그런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혼란을 엄청나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실천되어진다면 대형 병원의 환자들 절반은 다 퇴원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화평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복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안에 어떠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들 다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요, 물질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렇게 이제 갈망하던 대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절, 욥기 42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욥기 1장 3절을 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2배의 그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 1,000결이면은요 1,000쌍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2,000마리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우를 싸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 중간 정도 가격을 제가 책정을 해봤어요. 한우 한 마리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가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2, 5, 10 얼마예요? 네? 남의 일이라고 관심 없으십니까? 네? 2,000마리 곱하기 500 하니까 500만 원 하니까 100억이에요. 소만 하더라도 요번 100억이 넘는 자산가였어요. 예. 남일이라고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짐승이 불어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42장의 축복이 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러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자꾸 기복신앙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것들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요 후손의 축복이라는 걸 따라하시겠습니다. 후손의 축복. 예.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모든 땅에서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도 현숙한 여인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북. 감이 안 오시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미마, 크게 하세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북. 예.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영애, 김태희, 한과인과도 같은 딸들을 주었더라. 이러면 좀 감이 오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그 욥이 봤을 때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믿음의 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자식들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제가 이제 이렇게 TV를 틀면 어느 채널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학교 중등 3부를 맡았을 때 소리 노을이라고 음악반 학생 중에 싱어를 했던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 TV 채널을 트니까 메인 뉴스 앵커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야, 어느 채널에 틀어보면 그 메인 앵커 어느 아나운서가 내가 중등 3부 맡았을 때 음악반 우리 내가 제자였다. 야,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장성해서 이 뉴스 그 방송국의 메인 앵커가 돼가지고 내가 너무 뿌듯하더라. 이랬더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운가 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고 그냥 제가 중등 3부에서 전도사 목사로 있을 때 그 중등부를 그 1년 스쳐간 아이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도 제가 그렇게 흐뭇한 거예요. 막 제 아내한테도 집사람 막 이러면서 막 옆구리 찔러가면서 내가 내 제자였어. 제자였어. 네. 저희 아내도 시큰둥 하더라고요. 자기 일 아니라고. 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TV에 나온다거나 메인 뉴스를 진행을 한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시야, 여미마, 게레나부, 너무나도 아름다운 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에 욥의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들과 같이 똑같은 유산을 물려 주었다는 거예요. 뭐 통장으로 그 당시 입금해 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유산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축복이 대물림되는 장자권과도 같은 축복을 욥이 그 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그 기업, 재산, 땅, 짐승, 그 유산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들과 같은 동일한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축복된 가문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고난 후에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욥은 30세쯤에 결혼을 하고 70세쯤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코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고난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70의 고난을 당했다면, 140년을 더 살았다면 최소한 욥은 210세까지 그 이상 살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땅에 연한이 차기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동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갇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얘기할 때 터널이라고 얘기합니다.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출구에 희미한 빛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했고 마귀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아셨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5월 선교대회 때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대회 때 나와서 예전에 있었던 교구에 가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목사님 사업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 권사님이 흐느껴 우시는데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지난날 그 시간 속에서 권사님의 헌신과 믿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두 분이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함께 나누고 헤어졌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입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믿음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욥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욥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이 없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온 마음과 정성과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여,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모를 고난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기름기가 빠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 은혜보다도 앞서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자아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욥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뜻모를 인생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들을 옮겨주시옵소서. 없는 것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축복, 관계의 회복의 축복, 물질의 축복, 후손의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형통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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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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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세력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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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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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아버지 우리의 자만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내 입을 갈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질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손이 번영하고 믿음의 명무가요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 질병은 떠나가라 불신앙은 떠나가라 모든 악한 세력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말라바야라 야라바야 야라발라 야라비야 야라비야 야라바야 야라바야 말라바야 야라발라 야라바야 야라바야 야라비야 할렐루야 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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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바야 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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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바야 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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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라바야라 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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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마라바야라 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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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바야라 야라비야 야라비야 야라라 할렐루야 야라비야 야라비야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사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소원에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뜻모를 고난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려고 했던 우리의 율법적인 모습들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교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모든 인간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만을 생사복의 주관자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11조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의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열리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경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성공과 성취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환경의 문이 열려지는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환경 속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너 질병의 세력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에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너 질병의 세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 염증,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고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종양과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뇌경색과 뇌출혈을 막아 주시옵시고 내 종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인병, 모든 암병을 고쳐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 염려, 미움, 분노,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더욱더 넘치는 복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상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고 보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제 김창수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7회 마더스 드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영광대학 작품 전시회가 10월 23일 수요일 베다니홀에서 진행됩니다. 기아성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대회가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10월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헌원 모으기 은혜의 빵 성금 모으기 운동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 헌금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우리의 믿음과 또 인생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 가정 그 범사 위에 물질 때문에 그 고난과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흐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욥의 그 자손들이 누렸던 풍성한 축복과도 같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 차고도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욥의 축복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또 그 가정과 후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